전도자의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선교사의 당연, 필연, 절대성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당연히 올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놀라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가 않죠. 자꾸 사람들이 모르고 당하니까 문제가 와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눈을 갖고 있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문제 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또 답을 누리고 답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제대로 누려지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12가지 눈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62가지에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누리는 비밀들을 하나하나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처럼 주시는 걸 우리 성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이 어떤 답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 계속 문제에 걸려듭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요, 사실상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자꾸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답을 누리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답을 내 것으로 진짜로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누리는 비밀은 오로지 기도 속으로, 우리의 삶에 오로지 기도가 회복되면요, 서두르거나 막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3가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의 답이 뭡니까? 인생의 답은 뭐요? 오직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답.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답을 내리십시오. 왜냐? 모든 문제의 시작과 원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문제, 진짜 문제 그걸 모르고 자꾸 그리스도를 가지고 답을 내리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걸려들고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 때문에 자꾸 어렵고 현실 상황 보면서 자꾸만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답을 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답이 나면 되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냥 딱 이렇게 결론 나버리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나 또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일을 기다릴 때 여러분요, 문제가 오면 자꾸 사람들이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답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요, 막 서두릅니다. 막 조급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초조하고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봤자 뭐요? 세상에 별일 일어나고 큰일이 일어나봤자 끝나면 천국 가는 거라니까. 아멘?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해요? 별일이 일어나봤자 뭐합니까? 죽는 것보다 큰 문제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안 죽는 거라. 그래서 두려운 거지. 여러분, 자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뭐요? 잘못된 답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답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답인데 그 기다리는 답의 내용이 뭐냐? 뭐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다리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하죠.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멘. 그 기도만 해도 돼요. 그 내용만 바꿔도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 옛날에 자꾸 봤던 사람을 보는 눈으로, 옛날에 자꾸 봤던 환경을 보는 눈으로, 그러니 뭐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 틀에 갇혀가지고 막 추억하면서 고독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막 내가 저놈 만나가지고 우리 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평생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막 그냥 뭐 일이 된다, 막 뭔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면 어때요?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도 뭐 상관없어. 우선 일단은 내가 좋으면 그냥 막 가버려요. 아닙니다.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일도 그전 일도. 그리고 요셉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요셉에게는 답을 주셨어요. 확실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요? 야, 우리 같으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할 때요, 막 막바로 줘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요? 노예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어디로 또 가요? 감옥으로 또 들어간다니까요. 기다리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 기다리는 동안 모든 응답이 다 와버립니다. 아멘. 조금만 더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인다니까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유익이에요. 저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속는 거예요. 아, 왜 이럴까? 또 반대로 또 뭐냐,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일어나는 것 같아. 아따, 이제 되겠다. 뭐가 돼요? 그 다음 주에 또 삐져갖고 오는데. 사람 보고 속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속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보십시오.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여러분이 막 은혜 받고 힘없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막 더 지쳐있고 막 더 방황하는 것 같고, 그럴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이걸 못 보면서 목회자가 속는 거죠. 제가 막 지나치게 감정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속아버리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한 20년을 쭉 지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가서 간증 제 포럼을 그렇게 했어요. 먼저 감사하다고. 1세대 우리 전도자 선교사님들이요, 그 핍박 속에서도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그 자리에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선교운동하는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비롯해서요, 우리 유목 1세대의 목사님들을 통해요,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니까. 이게 벌써 몇 차가 흘러왔냐? 선교 대회만 해도 23차가 흘러왔어요. 23년 동안 이 흐름을 한 회도 놓치지 않고 뭐 해왔어요? 지속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했어요? 그 흐름 속에 따라 붙어만 다녔다니까. 은혜 받으려고. 핵심하고 산업선교회를 지금 수십 년째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매주 토요일 날 이 핵심 모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그냥 그 흐름 속에 붙어만 있었다니까요. 그냥 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 위에 살고 싶어서, 또 전도 위에 살고 싶어서 붙어서 따라만 왔는데, 중요한 건 뭐요? 그 전도하고 선교운동하는 그 흐름에 가장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나를 서게 해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뭐요?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조금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속에서 조금 멈춰서는 훈련 좀 하고 왔는데, 작은, 저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현해요. 부지깽이 같은. 여러분, 부지깽이가 뭔 줄 아시죠? 그냥 시골 소년 우리 어머니가 맨 밥 짓고 난다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불 이제 정리하라고 부지깽이를 갖고 이렇게 해요. 그런 부지깽이 같은 나한테 있는 작은 기능과 은혜 전문성 하나를, 전문성도 아니죠, 그냥 내가 은혜 복음을 누리는 내 하나님이 그 달란트 하나를 세계 복음하는 전도와 선교 운동에 선교사님들이 가장 은혜 받는 자리에 나를 서게 해주신 거예요. 흐름 속에 뭐하고 왔는데 따라만 안 돼.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1세대 목사님들도 사실 핍박도 받았지만 그분들도 살기 위해, 그분들도 복음 위해서 그냥 그 흐름 속에 같이 와온 거라. 그럼 그 흐름을 주도해 오신 분은 누구요? 전도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이 이 운동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다시 교회로 돌아와 봅시다.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함께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동행하고. 아멘. 그게 뭘 일으키냐?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새벽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데 시대적인 소명과 이유를 깨닫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기도의 답을 가지고 기다리는 답을 가진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다 한다고 그 흐름 속에서 주도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한다고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주역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어정구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뭘 주시느냐? 그때는 도전하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사람 쳐다보고 사람 보고 환경 쳐다보고 환경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는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 눈에, 여러분 보세요. 도전할 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눈에 볼 때 이게 기다 싶을 때 도전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요, 무모한 도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 속에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발견되어지거든요. 그러면요, 도전하면 됩니다. 뭐부터 오느냐? 뭐가 임할 때요?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사람이 막아도 갑니다. 여러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목회자가 뭘 한다 할 때요, 또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일들을 진행해 가실 때 이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러면요, 99명이 반대하고 1명이 찬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걸 그래 하나로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집중과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답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복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답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내가 세상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아닙니다. 의욕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확실한 답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진짜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고 축복이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야말로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을 100살 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자, 전도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먼저 전도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전도자 선교사가 가질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도전하려고 할 때요, 지금까지 최소한 일어난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볼 때,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과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일어날, 그럼 이걸 과거와 오늘을 보고 나면은 대략 뭐가 보여? 아, 또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또 오겠구나. 그렇죠? 일어날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포함해서 오늘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반복적인 타락과 반복적인 재앙과 진노와 반복적인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셔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은 그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래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받는 자리로 자꾸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봐보세요.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5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국 교회, 말하자면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딱 결론 내려버리면 어떤 것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자꾸 가버리는 거야, 교회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난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예틀입니다, 예틀. 이 반복되는 예틀을 깨버려야 되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되어진 일들,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어떤 일이 보입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 필연, 절대성이 보이는 거라니.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보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면 어때요? 다른 걸 가지고 바라보면요, 답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 이 대책, 저 대책 세우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냐? 지금 어때요? 참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모든 교육도. 그래, 우리 눈으로 볼 때 굉장한 발전을 거듭하고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단이 증가하고 있고 종교가 부흥하고 있고 교회는 뭐 하고 있고요? 파괴되고 교회는 감소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럼 과거에 일어났고 반복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이 결국은 재앙과 진노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성도들이 99%의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감소, 교회가 지금 파괴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교회 와서 사람 말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고 계속 분쟁과 다툼, 물질 중심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미숙아처럼 뭐요? 결국은 교회 감소 이유는 거기에 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답을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일이 지금 이 시간표가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시간표입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요, 준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앞으로 이 시대가 온다.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타락과 이 재앙의 문제가 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뭘 막으라고요? 앞으로 반드시 뭐냐까? 분쟁 시대가 온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 사람들이 이념 전쟁 시대.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이단과 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감소되는 것 때문에 오는 게 영적 문제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병이요. 앞으로 급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급증한다는 말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에, 다시 말해 세상적인 나 육신 중심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가 부흥한다는 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 이단에 빠지는 건 특징이 뭐냐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종교 봐보세요. 자기 노력과 자기 의그, 자기 신념을 가지고요, 뭔가 자꾸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방법을 가지고. 그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답을 줘야 될 교회들은 감소하고 있죠. 또 성도들은 답을 못 주는 정도가 아니고 성도들 자신도 답이 없어. 그 어떤 성도 포럼을 들었더니 가까운 교회 다니는 성도는 어떤다고요? 권사님인데, 교회 권사님인데 제사를 하고 있다니. 제사를 왜 제사를 하냐 그랬더니 조상님이 지켜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우한질고가 안 생기네.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건 헛방이, 그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요. 그냥 무늬만 권사요. 지금 장대교회도 그런 성도 있는가 몰라. 왜 제사를 드려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뭐래요? 조상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지켜주니까. 예. 현재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오래 다니면 권사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인지 중직자만큼은요, 제대로 말씀의 흐름, 말씀 따라가는 이 인생의 답, 기다리는 답, 도전하는 답을 가진 중직자를 세워야 돼요. 아멘. 육신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그러니 어때요? 이 땅에 계속 이단 사상 들어가지, 계속 종교 들어가지. 그러니 뭐요? 해결됩니까? 종교에서 계속 귀신 들리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단, 계속 이단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귀신 들린 겁니다. 미혹의 영역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정신병이거든요. 보세요. 정신병, 영적 심각한 문제들. 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이념에 잡히면 이게 이념 이것 자체를 나누는 것도 문제지만요, 하여튼 요즘 정신문제 나오는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나와 있어. 아이들도요,
정신병 있는 애들이 피켓 들고 나와요. 합법화하라, 학교 하라면서요. 이념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치유해야 될 현장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중독 시대입니다. 그리고 뭐가 오느냐? 각종 중독에 빠져 사람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혼합민족 시대라 그랬는데 앞으로 혼합민족들, 다시 말해서 다민족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혼합민족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오느냐? 앞으로 실제로 이미 왔고요. 혼합 종교 시대가 이미 왔다고 말입니다. 이것 믿어도 되고 저것 믿어도 되는. 이제 뭐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 때 남과 이스라엘 남북이 나눠져 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을 하는 거라니까.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각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반대로 솔로몬이 뭐에 빠져버려요?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전부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과 모든 걸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뭐가요? 혼합 종교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다민족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문화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복음화해야 돼요. 아멘. 지금 굉장히 시급해요. 자, 세 가지 눈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부른 겁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 복음화, 복음 개인화, 복음 되는 것부터, 그리고 복음의 교회와 함께 가는 것부터,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현장화,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담아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도록. 누가 해야 될 전도가 아니고, 전도자만 해야 될 전도가 아니고, 전도 잘하는 사람, 시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는 전도가 아니고 내가 내 삶에서 전도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우리 후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화를 문화 살릴 준비해야 된다. 그런 개인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준비. 선교사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지역을 바라보는 이야기라면요, 선교사는 뭐요? 세계를 보고 시대를 보는 겁니다. 개인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전도자는, 선교사는 뭐냐? 시대 구원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겁니다. 자, 전도자가 준비해야 될 거.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함께 하며 전도도 하며 치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다시 말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 하셨느냐? 이걸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이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품어야 돼요. 저 시골에 있어도 세계복음화를 품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 제일 먼저 뭐냐? 함께 하는 것부터. 이게 뭐냐? 62가지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뭐하기 위하여?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누려야 됩니다. 진짜 힘 얻으세요.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또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우리 뭐 미션하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쭉 써서 올리잖아요. 참 우리 장로님들도 요즘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쭉 해야 돼요. 딱 성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제 마음이요. 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야, 뭐가 보이냐면요. 야,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힘을 얻는 시간.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안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그렇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거는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 적용할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전도 미션업 모이는 시간에 적용할 거, 또 이 부분은 또 언제 어떤 모임에 요 메시지 정리할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요 와서요 성경을 펴볼 때요 성경 이렇게 넘길 때 야 무슨 말씀이 또 이 말씀들을 가지고 또 확인될 때요 막 마음이 막 설레고 힘나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눈치인데 편집사님만 아는가? 여러분 알죠? 여러분 그 맛을 누려야 돼요. 말씀이 이때 뭐가 되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처럼 내게 온다니까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처럼. 자,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지면 이 함께 하는 걸 나누는 게 전도고요 함께 하는 이 비밀을 그 사람이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치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이제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스스로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뭘 준비시키셨습니까? 먼저 할 것. 먼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도 나를 넘어서지 못할 때 오는 게 사람 갈등이에요. 사람 갈등에 대부분 빠져서 거의 99% 사람 갈등에 빠져서 합니다. 사람들이요 복음 누리면서 살만 난단 말 안 하고요 아이고 이제 요즘은 사람하고 안 사니까 살만하대. 복음 누리면 살만합니다. 아멘. 우리가 워낙 사람 갈등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아멘. 결국은 사람 전도의 문을 사람을 통해 여시는 거거든요. 동네 강아지를 통해 그렇지 뭐 요즘은 강아지 개 때문에도 사람들이 만나기는 합디다 모이기는 하고 근데 진짜 중요한 제자의 문은 사람을 통해 여십니다. 그리고 뭐 문제입니까? 두 번째 의식주 문제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갈등하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예요. 이거 계속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내가 다 책임진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안 될 때보다 될 때 더 문제가 많이 와요. 그게 뭐냐? 내가 응답받고 내가 좀 되고 나면 사람을 비판합니다. 안 될 때는 다 부러워. 내가 안 될 때는 어때요? 아유, 다 훌륭해 보이고 다 좋아 보여.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응답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진다니까요. 자기는 소실적이 없는 줄로 착각해버려요. 소실적을 기억 안 하고요 사람을 막 판단합니다. 저게 저렇다고 저게 저렇다고. 약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잘 보입니다. 왜?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게 다 보이거든.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냐?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요.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갖추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현장을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지금 준비시키신 예수님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산상보훈이랑 이 부분들 메시지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제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메시아의 증거와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요, 막 은혜만 받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 있다. 아니, 죽는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래야 제자들이 나갈 수 있는 거라니까. 이 복음 가지고 하면 죽는다고. 준비시키고 무장시키신 게 그거냐? 이 믿음과 함께 뭐냐? 죽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준비시키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에게 특별히 뭘 하나님 보여주셨냐면요, 당연성을 틀리게 붙잡고 가면 필연성도 틀려지고 나 이거는 절대로 포기 못해 하면서 그런 인생이 됩니다. 나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하면서. 여러분, 포기 못하는 게 따로 있어야 돼요. 당연 필연절 때. 전도자는 앞으로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모욕과 핍박당할 것.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가야 돼.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당연히 뭐 할 거냐? 모욕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당할 거라는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채찍질하고 너희를 죽이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절대적인 이유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 어때요? 모욕을 받아도 내가 받는 게 아니요. 상관없어요. 예수님 그보다 더 심한 모욕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실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당연성입니다. 사람한테 욕만 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이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참새 한 마리 하나짜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거든. 하물며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은혜 회복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뭐냐? 전권 대사입니다. 뭐냐? 모든 권세를 다 담은 다 가진 대사입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신 당연 필연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아멘.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시냐?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전도자입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저와 여러분은 상 받기 위해서 우리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당연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이 핍박 조금만 이기면 우리가 상 받는다. 진짜 하나님이 상 주신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땅히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또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있어야 되지만 이 땅에서 모든 삶 나그네요. 우리 성도들, 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를 위해 생각하고 전도를 위해 핍박을 받고 전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잃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전도 때문에 고민한 건 전부 응답이 옵니다.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이 시대를 향한 이 상이 아니라 지금 시급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파송을, 대사를 아무 때나 보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 상황을 놓고 지금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과 이 재앙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진짜 이유 있는 헌신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할 시작과 가정과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삶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위드입니다. 구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좀 더 누리고 더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참 교회가 너무너무 비밀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한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10명이 모이는 교회든 한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자꾸 미자립이다, 작은 교회다. 솔직히 또 요즘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의 특징들, 전 세계 교회 지금 상황이 뭐가 돼버렸냐면 한 100명 모이면 대형 교회로 착각해요. 100명은 대형 교회 아닙니다. 한 5,000명 넘어가야 조금 중형 대형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수준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믿음으로는 대형 교회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수준이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단들은 수천 명씩 모인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들이요, 한 몇 명 모이고 한 100명 모이면 대형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대형 교회, 큰 교회 이게 아니라, 그런데 한 가지,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세우신 한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지역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교회예요. 함께 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냐? 원네스, 이 말은 뭐냐? 이것도 함께 한다는 이야기. 이건 하나인데 뭐냐? 모든 곳에서 이제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가는 곳마다 하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와 증거를 이루는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요, 내 구원을 누리고 교회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세계복음화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응답입니까? 집중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결국은 뭐냐? 얼만큼 이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는 시간을 얼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사실상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키입니다. 우리 몰려다니는 건요, 한때입니다. 한때. 우리 소실적에 몰려다녀 봤죠? 몰려다녀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몰려다녀 본 적 있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요. 그 한때입니다. 그 다 지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좀 쉴 데 없는 겁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멈춰서는 시간. 그래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5가지 집중하라 그러는데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리고 호흡을 집중하라 그랬어요. 그냥 호흡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고창 요즘 근데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저도요, 진짜로 숨쉬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요, 틈나는 대로 호흡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힘없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집중하라 그랬거든요. 병드는 음식 먹지 말고 살리는 음식을 만들고 먹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환경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줘야 되는 5가지 집중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걸 숫자로 요약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 어디 저기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게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속에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라니까.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뭐요?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뭐가 나올 때까지요? 이걸 붙잡고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응답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치유하는 역사와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만수 집사님, 집사님들이요, 잠시 여러분이 앉아서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걸로 행복하는 24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237개 나라 살리는 그 길로 연결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응답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동행도 해보고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복음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서서 섬기고 있는 교회가 돼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일에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당연필연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삐지고 울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의 답을 주시고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 살리는 인생의 답, 기다리는 답, 도전하는 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전도자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무리처럼 살다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그런 무익한 또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지역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이유 있는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예비해 오신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선교 축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개혁교단의 교회들과 우리 전도운동하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와 단체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일들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안에서 우리 하는 일과 우리의 모든 업이 발견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유를 찾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